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오늘 저희가 나눈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까지 쭉 읽다 보니까 여기에는 심판 혹은 하나님의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가서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며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것들 또한 거룩한 것들이 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또한 이스라엘의 나태와 그 태무심을 탓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말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경고라고 했는데 이게 경고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으로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학개,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우리가 이 스가랴를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에 비추어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시선으로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스가랴 같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실 거니까 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행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자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심판과 회복과 그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또한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를 찔렀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죽인 모습, 죄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서 독생자를 그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회복, 예루살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쌈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상처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함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검고 두려운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경고라고 하셨지만은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참 듣기가 싫어서 믿기 싫다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금한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과 율법과 또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라는 이 단어, 이것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무섭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권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될 뿐더러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